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또 가을 부흥성회 때 이혜진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또 그 설교 가운데 또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그 문장대로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서산성결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인지 또 보게 되는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뵈면서 또 목사님의 그 모습을 또 본보기를 또 볼 수 있었고, 또 여러 부교육자분들을 보면서도 또 여러모로 또 배우고 또 저의 부족한 점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분들을 뵈면서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가게 되었는데 죄송한 마음과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더 그만큼 준비된 목회자로 나아가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12월의 막바지입니다. 송구영신의 때입니다. 송구영신이란 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바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의 날을 점검해 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를 그 기준 안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서 송구의 기준과 영신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무런 기준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 나름의 기준이 아닌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으로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는가? 왜냐하면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미리 정확하게 또 예측하고 판단해서 그 미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현재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면 오늘 본문은 미래 중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말의 관점에서, 종말의 그 빛 아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기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두 가지로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알찬 송구영신을 맞이하고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얼마만큼 사랑하였는가? 그것이 최후의 평가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31절부터 33절을 다시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으로 양은 그 오른편에 왼편에 두리라. 아멘.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 목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목자들은 양을 키우고 기르는 데 있어서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 소수 몇 마리를 그 안에 껴서 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본성상 염소는 양에 비해서 다소 더욱 거칠고 드센 성향을 지닌 동물이어서 염소가 있으면 양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 몇 마리를 껴두어서 양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을 기르고 치는 데 있어서 목자는 훨씬 쉽고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 몇 마리를 껴두었는데 그러나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추운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양보다 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분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모든 민족을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 두 진영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40절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화면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였는지 그것이 판가름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여서 그렇구나, 구원의 그 마지막 관문은 궁극적인 조건은 선행이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2절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 또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료 성도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분노하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저주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이 문자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자르라라는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엄중한 중요성과 강조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2절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감히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에게 먼저 요한복음 21장에서 다가가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는 교회의 사도로 다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마태복음 5장 22절도 비유이고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또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비유로 해석하는 것, 즉 그 강조점을 붙잡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최후의 그 평가 자리가 반드시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은 바로 내 자녀들,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가까운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돌아보았는가,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것이 엄중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또 다른 부르심의 길로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를 지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차례 저에게 또 감동과 또 도전들을 또 주셨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자리에서, 또 공예배의 자리에서, 또 특별히 우리 중고청 여름연합 성회 때 또 그 뜨거운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또 이런 신학 교수의 이 길을, 그 부르심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가을쯤 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번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또 특별히 또 구약을 가르치는 구약 성서신학 교수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이와 같은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해야 한다. 나도 이제 한 달간 더 깊이 기도해 볼 테니 이 한 달간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징표들을 구해봐라. 우리가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때부터 한 달간 매일 이제 저녁 한 끼씩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길을 분별하고 또 그 음성을 듣고자 또 간구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짧다면 짧은 기간인 그 한 달 기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어떤 징표를 구할지 또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갔을 때 또 그 징표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또 응답으로 허락하셨고, 그러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 찾아뵈었을 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나아갈 것을 또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한 달 기간, 또 특별히 더 깊이 또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예전 약 9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입대하기 전 제가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충만한 은혜를 받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뭔가 눈 안에서 보이는, 그 속에서 보이는 무언가 그림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이 아프리카와 같은 그 환경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뭔가 문자 자막 처리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느낌상 이것이 아프리카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 제가 그 초록색 칠판으로 우리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 그 초등학교 칠판에 제가 뭔가 그 초록색 칠판에 뭔가 그 분필로 적고 있었고, 그때 그 아프리카 같은 그 현장 가운데 한 10명 정도의 이 현지 학생들이 있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제가 그 현지 그 개인 어떤 연구실, 목양실 같은 데서 뭔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뭔가 쓰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한 달 가운데 이전까지 주어졌던 그 감동과 도전들, 그리고 그 그림이 하나의 퍼즐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었는 것이었습니다. 9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르침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그것의 궁극적인 그림은 바로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현지에서 그만큼 또 교육 선교사로서 현지 성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또 함께 선교로 또 힘쓰는 그 선교사의 부름이구나라는 그러한 또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함께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교수가 되는 것도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다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의 자리가 쉽지 않지만 제가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넓은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교수가 되어서 어떤 부귀, 명예, 권력, 어떤 안일한 평안함에 잠식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목양하듯이 함께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교수님, 또 예배 현장과 같은 그런 강의 현장, 그리고 정말로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섬기는 자, 나누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여나 넓은 길로 가고자 할 때 저를 치실지라도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가운데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명 이상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영혼들을, 그 한 영혼을 돌보아주고 바쁜 일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해 주어서 참 고맙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정말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품어주어서 정말 수고 많았다, 고마웠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 주고 또 전도하고 돌아봐 주어서 참 고맙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 있어서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아들, 너의 딸, 그리고 너의 부모님, 너의 형제 자매 등을 함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돌아봐 주어서 참 고맙다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불어서 긴장하게 되는데, 45절을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명 이상에게 사랑을 베풀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한 명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된 것은, 결론으로 제 나름대로 맺은 것은 바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대방,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내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현재 상황 가운데 있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엄중한 진짜 기준이라면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만이 우리가 이 기준에서 항상 통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시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송구영신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21절의 표현대로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 두 번째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36절 오늘 본문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이고 목마르시고 그러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배가 고팠다, 내가 목이 말랐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헐벗었다, 옷이 없었다, 내가 병들어서 힘들었다, 내가 옥에 갇혀서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단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완전한 공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각자를, 지금의 나를 이처럼 완벽히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역지사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상태 그대로 홀로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남이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 물처럼 쏟아놓고 울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 곧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그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팎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 1차 청중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복음 2세대입니다. 복음 2세대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해지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복음 2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서 그 하나로서 부와 귀, 또 명예, 모든 안정적인 삶 또는 인정, 행복,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스스로 이런 지극히 작은 자의 상황 가운데 자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복음 2세대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대면했을 때 물론 구제의 필요성을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았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1차 청중으로서 굉장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상황 가운데 어둠을 뚫고 가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구나 라는 그 이면의 의미 또한
붙잡고 위로와 확신을,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저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해 주신 내용 중 우리 저에게 깊이 와닿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두 가지 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1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 2번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1번, 2번 중에 무엇입니까? 네, 2번 맞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추위가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이 매서워지는 추위 가운데 우리가 문 밖을 나갈 때 따뜻한 외투를 입지 않고 나가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상상하기 싫은 것처럼 이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집 문 밖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갈망이, 그 간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오늘 본문의 그것처럼 우리의 의식주의 기둥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또는 나그네 질병 투옥처럼 어느 누구도 내 상황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이 송구영신의 때인데, 이 송구영신의 때를 그저 우리가 흘러갔구나라고, 어느새 새해가 되었네 라고 그렇게 보내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정말 송구영신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로부터 먼 이웃까지, 성도들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아보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새해를 다짐하고 계획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슴이 되고 나의 실제가 되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자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